좀 작게 해도 되겠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따지지 않지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잠잘 때가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범사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잘 됐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와 기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정확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안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붙잡고 있어도 이것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가 놓쳤어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일들,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 주시면 풍성하게 감사하고 거두시면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모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에 맞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또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실함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우리 귀한 권사님도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은혜를 함께 간증함으로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좀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준비한 대로 간증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로 하고 함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교회와 나라를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복입니다. 복.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하죠.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랜만에 제가 기타를 칩니다. 393장 찬송가,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하나인가요, 그게? 네. 그 인터넷 되나요? 여기가 도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호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없네 그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오늘의 힘 내보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한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신은정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롭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굴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굴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021년은 중간 점검의 해 은혜의 시간표였습니다. 먼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생활 10년 동안 많은 위기와 힘듦이 있었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시간들은 모든 근간을 흔드는 지각 변동 같은 일들이 벌어진 실현의 과정들이며 여전히 그 광야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들의 사건들 속에서
오로지 품었던 희망 하나가 이번 7월에 결과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의 방향과 정반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땐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행동과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버려지는 상실감과 허무함에 눌려 내 안에 지독한 마음의 감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나름 준비해왔던 일들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그 벌어지는 일 속에서 계획한 것, 준비한 것들을 꺼내어 실행에 옮겼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 것이라 내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바다로 변해가는 것 같은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새끼에 밥을 짓는 어미의 역할은 겨우 책임을 하고자 쌀을 씻다 부엌 창문에 매달려 하늘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끝이다라고 내가 정한 시간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표는 시작이셨던 것 같습니다. 내 나름의 계획과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점으로 저희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 시작점은 사실 원점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의 나름의 계획의 시작인 그 원점으로 저희를 돌려놓으셨고 불안정하고 연약한 마음을 향한 회초리 같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표식은 분명 원점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신없이 사건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곁에 함께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안 풀리는 건지 풀리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너에게 없을 법한 위기가 찾아오고 참 신기하게도 딱 그 시점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정말 신기하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 제가 계획하지 않은 초대 식탁에서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 만남으로 미국에서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의 기억으로 교회를 떠나 있었던, 뒤로 물러나 있었던 저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몸체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끔 단단히 일러주시는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깊은 마음의 감기를 돌볼 수 있을 따뜻한 작은 둥지를 마련해 주시어 다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랜 사슬처럼 묶여 있었던 원망과 미움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게 삶과 죽음이라는 길을 보여주시어 내 스스로 그 사슬을 끊고 사랑의 원점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점에서 시작하여 두 갈래길로 나뉘어지는 길 위에서 지난 시간들의 선택은 이쪽이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저쪽을 향해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원점으로 그 시작점을 돌려놓으시고 그 시작점 위에서 사건들을 겪게 하시면서 연약한 믿음과 부끄러움
그리고 눈물, 잘못을 고하게 하는 기회의 시간들 속에서 잊을 것과 기억할 것, 그리고 정리할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속의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의도하지 않았던 내 안에 나와 만나는 회복의 시간의 시작점임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매 시간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이젠 이것 하나는 자신 있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시다는 걸요. 어린아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작과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몸은 어른이고 경험도 나름 한 것 같은 나이라 생각했는데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실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깨달음 속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신기한 기쁨의 싹이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점의 아픔 속에서 시작점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축복을,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사건들 속에서 다시 배우고 채울 수 있는 갱신의 축복을,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을, 오늘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열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태영 집사입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큰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제 아들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병과 같은 치료를 해보았던 환자분의 경우도 있었지만 그 병이 제 아들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낙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인 저를 보게 되었죠. 다른 사람의 병은 그냥 환자로서 바라보았지만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을 두고 치료에 대한 확신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치료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팠을 때 제 마음에 그런 치료의 확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은 한국이라면 군대에 면제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이야 할 수 있겠지만 군 생활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질환이죠.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고 치료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는 날이 지속되자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다 내어놓더라도 좋으니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호소할 땐 그냥 기도할게 하는 기도와는 너무도 다른 기도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도분들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한마디에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제 자신이 이기주의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어 닉네임은 아브라함입니다. 제 아내의 닉네임은 사라고요.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제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교만함이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아파도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는 기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힘이 아니라면요. 올해는 또한 아내가 응급실을 2번이나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은 응급실로 저희 한의원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병원 응급실을 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일들이 생기곤 했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에게도 역시 겸손함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아닌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저보다 훨씬 힘든 과정을 거쳤던 환자를 통해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었냐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집 거라지에 불이 났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오는데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시고 들르시면서 숨어있던 잔불을 발견하고는 다시 꺼주셨지요. 지금도 수습 중에 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거라지는 원래 공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보험회사가 공짜로 해준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집이 다 탔을지라도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2021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해였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번 주에 켄터키에 있는 집회에 가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에게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2022년은 그러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주자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21장 히스기야의 재혼한 부인 히스기야의 두 번째 처 헵시바와 그 헵시바를 통해서 태어난 히스기야 다음 왕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헵시바라는 이름의 단어 뜻과 또 므낫세라는 단어의 뜻은 히스기야 왕은 의미 있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쓴 단어입니다. 므낫세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란 이름을 특별히 히스기야가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썼을까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구약의 많은 신앙적인 내용과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이름을 보면 요셉을 알고 있고요. 누후스단, 모세의 놋뱀을 안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내용과 모세를 통해 이루었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신앙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쓰는 그 단어들 속에서 이미 잘 알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므낫세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헵시바라는 뜻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가 한 말이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때 너희들을 헵시바와 뷸라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와 결혼한 자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주셨던 이름이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동시대 인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계속했었던 우리 열왕기서의 히스기야의 내용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왕궁의 국간에 대한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모든 유다의 국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준 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여 주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 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또 뭐 주셨냐면 그곳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헵시바와 뷸라예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던 그 헵시바라는 내용과 그가 알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있었던 그 므낫세라는 내용, 오늘은 그 본문을 보면서 본래 있었던 요셉의 본문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그 본문의 본래 뜻을 보면서 그때 요셉이 왜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지, 므낫세란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헵시바라는 그 언약의 이름의 내용과 자기 아내에게 그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이름의 뜻은 똑같은 뜻으로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내용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므낫세에 대한 내용들을 볼게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므낫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잊게 하셨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는 신앙의 고백으로 므낫세라고 첫 아들을 했어요. 그가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죽임 당하도록 던져지고 또 거기서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소에 갔다가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총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보디베라를 통해서 그 이방의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를 낳을 때 그는 총리였습니다. 고생을 꽤 했죠. 총리가 되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지나갔던 모든 자기에 있었던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와 억울함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급변하게 해주셔서 영광의 위치에 있었지만 바로 직전까지 모든 것들은요, 그에게는 다 상처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딱 낳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잊게 해주셨음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고백함으로 므낫세의 이름을 주셨어요.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잊었던 모습은 무엇을 잊은 것이냐면요,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죽인 것과 매한가지로 물 웅덩이에 던졌고 팔아버렸고, 그게 아버지 집안에서의 일들이에요. 자기가 형들을 통해서 버림받았던 것. 그런데 형들을 나중에 만나요. 그리고 형들을 품고 다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지만 형들은 늘 요셉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건들지 않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죽고 나면 요셉은 어느 누구든지 정상적이라면 그만큼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늘 형들은 그렇게 두려움으로 애굽에 같이 와서 살게 되었지만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마침내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이 이젠 동생 앞에서 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의 온 집안의 일들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그 속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속에서 상처가 되는 것만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상처가 되는 것, 원한이 되게 하는 것만 잊어버리고요,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해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상처를 빼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앞서신 은혜라는 것,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뭐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되고 원한이 안 돼요. 뭐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로 기억해요. 행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형들이 한 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로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꿔 주셨어요. 요셉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렇기에 그의 잊음은 어떤 것이에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원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잊는 것이었고, 그 잊음은 무엇이에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봅니까?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내가 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신앙 고백의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내 아들을 지읍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이러한 므낫세의 이름, 므낫세의 이름 뜻 자체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잊게 하시고 그 잊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대요. 뭘 잊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듯이 29년의 기간 속에서 전반부 14년과 후반부 15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이 중간에 있잖아요. 전반부에 그가 했었던 14년의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개혁과 종교개혁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들이 다 강력하고 부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그 사역 중에서 그 20장에 보면요. 20장 이 말이 나옵니다.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한 일들 중에서 정말 위대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건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안에 히스기야가 판 수로예요. 수로. 이 성을 닫아도 성에 물이 존재하면 버틸 수 있어요. 쌀은 없어도 물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걸 밖에서 독약을 타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샘의 근원을 외부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땅속으로 기가 막히게 파서 그것이 외부로부터 숨겨진 수로를 판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팠느냐? 히스기야가 팠어요. 아주 위대한 일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자기 스타일을 구기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나름대로 해보려고 조용히 가서 정치적으로 한번 그 다음에 타협하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창피를 당하죠. 아수르 왕과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말로 너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 듣지 말라. 웃기지 마. 얼마나 창피를 당한 것이에요. 그때는 절박했으니까 어떻게 창피를 당해서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꾹 참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너무 막바지로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주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잊고 싶어. 뭘 잊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 구긴 거를 잊고 싶어요. 부끄러웠던 거.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번 더 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는요. 그는 힘이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보장된 그 나라 모든 것을 다시 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요. 자기의 수치를 잊고 싶어 해요. 그게 므낫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었던 그가 정말 잊어야 되면 므낫세의 이름을 히스기야가 써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먼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가지고 앗수로 가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을 잊게 해달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나의 부와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 내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무엇을 잊게 해달라고 하냐면 백성들 앞에서의 자기 부끄러움을 잊게 해달라고 해요. 제가 그냥 이것을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우리 새벽에 했었던 그 말씀 속에 이 말이 있죠.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렇죠? 바벨론의 모든 신하에게 다 보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다 빼앗긴다고 할 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 선하십니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으면, 선하다는 건 내 기준대로 옳은 것은 내 하고자 하는 것이 선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악이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표현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없다면, 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사는 날 동안 너 죽지 않고 태평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태평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증거까지도, 표식까지 주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이 태평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진다고 하지만 내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지금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달에 했던 약속을 가지고요, 지금의 이것을 그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란 이름을 보면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 자기가 했었던 여러 가지 영광들의 백성들과 이웃 나라의 모든 것 보여줬던 것. 바벨론 왕에게, 신하들에게 왜 보여줬습니까? 바벨론 신하가 와서 띄워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보물도 보여주고 또 군기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그건 뭐예요? 자기의 경제력도 보여주고 군사의 힘도 보여주고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도 보여주고, 다 누구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조금 띄워주니까, 바벨론의 신하가 와서 띄워주니까 그거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나 괜찮다, 하나님께 약속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므낫세라는 이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창피한 것 다 좋아요. 지금 모든 것, 그가 앗수르 군대도, 그가 생명을 산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그런데 자기가요, 한 가지 오점이 있어. 그거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던 것, 앗수르 왕을 통해서 수치를 당했던 것. 아니, 우리 다 아람말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해주세요. 백성들 좀 못 듣게. 그런데 굳이 뭘로 얘기합니까? 유다 말로 다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해서 그 부끄러움을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요. 인생의 오점이었습니다. 잊게 해달래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를 보면서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헵시바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헵시바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심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회복의 언약으로 무엇이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라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요, 이스라엘을 내 아내처럼 여기면서 이런 말씀 하신다 볼 수 있죠. 다시는 너를 내가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거야. 마치 남편이 아내를 딱 데리고 오면서요, 이건 남편의 자신감이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거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부하게 할 거야. 오직 너를 나는 헵시바라고 할 거야.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유다가 빼앗겨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그곳에서 징계를 달리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하면 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로 주신 게 헵시바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경고와 멸망의 메시지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의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들었다면 그 헵시바라는 언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소망으로 헵시바라는 것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런데 그때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실진대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헵시바예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헵시바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고요. 진짜 겸손하게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 여자를 만나요. 첫 번째 여자는 스가랴의 딸이었거든요. 자녀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가랴의 딸은 그를 통해서 신앙을 종교개혁과 모든 영적인 배경 속에서의 귀한 아내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헵시바는 그가 뭐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됐고 건강도 회복되어졌고 이젠 본격적으로 새 삶이 펼쳐져 있는 15년. 자신감 충만이죠. 그 가운데 그 자신감 있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젊은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헵시바라고 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를 안 할 거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 가장 예뻐해 줄게. 걱정하지 마. 행복하게 해줄게.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 거기에는 그 히스기야의 모든 자신감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므낫세를 태어나요. 므낫세를 통해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감은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므낫세에게서는 잊어버리게. 옛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다 드러나도록. 자, 기억할 것과 잊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잊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잊어야 될 것은 뭐예요? 지난날의 영광이 자기의 교만이 되었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서 이 교만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라고 해서 이것 자체가 다시금 교만이 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구원한 후에 오히려 내가 망할까 두렵습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었다라면 진짜 므낫세 이름을 그가 알고 제대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지난날의 교만함으로 부끄러웠던 것 다 잊게 해주세요.
그 의미로 므낫세를 썼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잊지 않고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다 기억하고 내 인생의 오점만 있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헵시바는 어떻습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할 소망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뭐만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만 기억해요. 복 주신다는 약속만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응답 받았던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다 뭘로만 남아요? 나 봐라. 나는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왕이고 그래서 그 기억은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기억함이 온전히 쓰여져요. 그래서 그 헵시바라는 것은 소망의 이름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핵심의 이름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잘했던 것, 수고했던 것, 나니까 이만큼 했던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했었던 그것이라면 그 교만을 잊어버리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의를 좀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했던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길 만한 모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인다면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은 므낫세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내 개인에게 오는 관계의 상처가 아니라 사건의 상처예요. 그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부분들, 연약했던 아픔들,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잊게 해주세요. 관계를 통해서 있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거는 생각만 할수록 그것도 내게 큰 서운함과 아픔의 상처가 있어요. 지금 므낫세란 그 이름에는요, 형들과 있었던 돌이킬 수 없었던 것, 형들은 나중에 하면서 오히려 또 그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악한 일들도 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게 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사건을 다 잊은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상처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 사건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상처 때문에 상처에 뒤덮여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못 봤던 게요. 상처가 다 잊어버려진 게 싹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니까 그것 자체는 잘못된 일들이 아니었고요. 그 자체는 망할 일도 아니었고요. 그 자체는 나를 위하게 쓰이게 하실,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붙잡아야 될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 내게 주세요.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므낫세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 소망의 언어를 주세요. 헵시바의 소망의 언어를 주세요. 소망의 언어는 뭐냐면 그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라는 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에 뭐가 바뀌지 않는 아픔과 그 다음에 시간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표가 광야 같은 시간표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는 그 헵시바의 이름을 소망의 언어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난 못할 수 있어요? 므낫세를 붙잡아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으로 붙잡고
헵시바를 붙잡아서 현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또 기억해야 되고 잊어야 되고 회복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도 지금 히스기야 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왕이었었습니다만 그의 말년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기억할 것과 잊을 것이 잘못 스위치되는 바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므낫세 21장 1절에 보면 이럽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요 12살까지 키우고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12살까지 키웠어요. 그러면 15년을 살게 해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아수르로 구원해 주시면서 보여준 증표가 있죠. 3년의 응답. 첫 해에서는 네가 거두지 않은 것에서 걷게 하실 것이고 둘째 해에서는 그 난 것 속에서 거두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해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걷고 너가 포도원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3년이 지나요. 15년 중에서 3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 나은 자예요. 그러면 최고로 이제 모든 것을 건강과 부와 군사력을 지난처럼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12년이에요. 3년 지나고 12년. 그러면 그때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예요. 모든 왕의 자신감 충만. 그 가운데 12년. 그래서 12살까지 해요. 그러면 그가 12살까지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을 보았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잊을 것이 아니라 가르쳐줘야 될 것이었잖아요. 너는 실수하지 마. 그런데 좋은 것만 먹이고, 안 좋은 것은 보지도 만지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아내에게서도 좋은 것만,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아내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여인으로 그냥 살다 갑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있는데 후반부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12살, 그냥 헵시바와 므낫세만 나와요. 역대 왕 중에서 므낫세 왕이 최장수왕입니다. 몇 년을 통치하냐면 다 대부분 오래 했어도 솔로몬도 다윗도 다 40년이면 많이 했거든요. 므낫세 왕은 55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6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62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62년 중에서 62년 중에서 8년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 재임할 때였고요. 그 다음에 55년간은 누구가 했어요? 바로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몇 명 나오는데 거기는 뭐 몇 개월, 한 2개월 하거나 한 1년 하거나 2년 하거나 거의 60년 동안의 모든 것을 누가 다 하냐면 므낫세 왕이 통치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장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대요. 회복할 기회를 듣지 않았대요. 근데 듣지 않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누가 그 앞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갔다고요? 므낫세의 꾀물 받았다. 므낫세의 꾀물 받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뭐예요? 앞에서 그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온전히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른 데 보면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므낫세의 악행을 뭘로 하냐면 므낫세의 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자꾸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엉뚱한 길로 그 유다하면서 끌고 갔대요. 여기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21장 16절에도 보면 또 이래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끌고 가게 했던 왕이 누구예요? 55년을 통치한 므낫세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잘 보고 키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을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을 것을 기억하고 버려야 될 것을 취하고 또 취해야 될 것을 버리고 그것이 바뀌었을 때 결국은 그는 최장수왕이었는데 왕으로서 올해 55년간 통치하면 뭐예요? 왕이 되면 뭐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절망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좀 슬퍼요. 역대 지략에 기록됐던 유다의 다윗 왕과 버금가는 왕의 모습으로 정치와 그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개인의 신앙에 대한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올해 우리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간 점검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죽을 것 같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게 하시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셔서 또 은혜를 주세요. 끝까지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대로 돌이키면 돼요. 그럼 주님은 다시 부르신 곳에서 다시 또 시작하세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므낫세처럼 자꾸 꾀임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갱신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거 내어놓게 하시고 나를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소망의 언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해 또 2022년에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악행과 범죄함,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내어놓게 하시고 결코 나의 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 헵시바의 음성을 말씀을 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에 잊어야 될 것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상처받았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를 걷어주시고 그 사건과 그 만남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검을 통해서 갱신할 때 그의 신앙은 본인의 갱신이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의 므낫세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달을 해야 될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단어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미요, 믿음의 아비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백성으로, 전도와 선교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므낫세와 헵시바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교회 새롭게 온 성도님들, 그 다음에 우리 또 불신자 남편들, 또 그의 자녀와 손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쁘게 신앙들이 잘 자라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고 생명을 일으키셨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모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셨던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복음에 사명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앞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온전히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직장과 우리에게 지금 사역하게 하셨던 일들과 열어주셔야 될 문이 있습니다. 채워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만남의 축복들과 학업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될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갈급해서 넙죽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만남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회복을 보게 하셔서 응답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큰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는 축복들을 이젠 본격적으로 2022년도 누리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학생이 또 우리에게 주셨던 사역지가 또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새로운 직장과 또 삶의 모든 일터가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에게 귀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다시 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어찌 컨트롤할 수 있으며 우리의 두려움을 어찌 우리가 평안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의 축복을 주시면 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므낫세의 축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므낫세의 축복을 모든 마무리하는 이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길을 또 새롭게 걷는 듯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능히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헵시바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롭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년에 바로 이 시간에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영광으로 찬양의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의 백성들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2021년도를 보내며 22년도를 맞는 동일한 축복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영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만남도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한 주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한 해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가운데 므낫세의 축복을 붙잡고 헵시바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